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교구 행사가 있어서 실시간 방송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오늘처럼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3장의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계속해서 강성해졌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았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백성으로 다윗의 진심을 알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죠. 다윗과 이스보셋의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해서 강성해져 갔고 오히려 이스보셋 즉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어떤 모종의 밀약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끝에 결국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진실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떤 다윗의 모습, 진실 어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고 진실 어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4장의 내용은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느냐? 아브넬이 없어진 이스보셋은 결국 자신의 군대 지휘관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군대 지휘관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전체적인 절도 12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장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알지 못했던 것, 또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의 지혜의 모습을 한껏 배워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장의 핵심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3장에서 아브넬이 죽음을 보았죠. 그 다음에 또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보셋이 죽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브넬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먼저 그 아브넬의 죽음의 원인은 아사엘과의 어떤 그 전쟁에서 있죠. 요압과 아브넬의 그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아브넬이 병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아사엘,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을 하죠. 그때 아브넬이 나를 쫓지 마라, 다른 사람을 쫓아라 계속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근데 아사엘은 듣지 않았다 결국엔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아브넬 또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첩이었던 그 여인을 아브넬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쨌든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때 아브넬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험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 덕분에 왕이 됐는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험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아브넬은 또한 그걸 계기로 다윗을 찾아와서 모종의 밀약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그때 결국엔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러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유기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함께 죽음으로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넬은 이런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보셋을 보좌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요압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은 결국에는 죄의 값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이스보셋은 무엇이냐?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게 되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요압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은 결국에는 죄의 값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이스보셋은 무엇이냐?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엔 자기가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보셋이 허수아비 왕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사울의 왕가의 자녀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였던 만큼 다윗에게는 이 둘이 함께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어떻게 몰아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보셋이 영 신경 쓰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존재인 거죠. 또
또한 이 아브넬도 어찌 됐던 간에 자기네 주군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온 사람으로서 요압과의 갈등도 있지만 다윗과 아브넬과의 갈등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러운, 부담스러운 두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3장과 4장에 거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바랬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작은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보응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했는가. 자, 4장 1절 먼저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맥이 풀렸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몸에 기운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쇠잔한 상태를 말합니다.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의욕과 또 체력까지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이 생명 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혈압, 요즘 말로 하면 혈압인 거죠. 자, 혈압이 없다. 맥이 풀렸다. 이 말인 것은 곧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다는 말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리더는 어려울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자 맥이 풀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 그만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였지만 그 사이가 결코 돈독하거나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어쨌든 이스보셋은 자기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 아브넬에 의해서 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했고, 또 아브넬은 그것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보면서 누구 덕분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불쾌했죠. 그리고 그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채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는 어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백성들의 동요를 이렇게 잠재우고 이 국가의 안보를 좀 더 돈독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길로 빨리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리더죠. 그런데 맥이 풀려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눌러 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백성들은 절망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실패했다. 꿈과 소망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이지만 뭔가 껄끄러운 관계,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넬이 죽음을 이스보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대신할 어떤 준비를 했나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각도 없이 멍하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만약에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아브넬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 잠자리를 청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일반적인 국가,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라면 당연히 처단을 하고 또 다른 군대 장관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잠자코 있어야 되는가?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것으로 끝내야만 되는가? 아니죠. 뭔가 대안을 준비를 했었어야죠. 내가 아브넬을 친다면, 아브넬이 사라진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넬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왕의 부인까지 넘보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지 않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극악무도한 교만한 자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그를 통제하고 제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또는 뭐 교회에 대한 또는 뭐 여러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뭐 다 개인적으로 생각 있고 아마 뭔가 있겠죠. 하지만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안과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미래가 두려워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것이 걷어지고 나면 내가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변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다른 미래가 온다 한들 두려운 거예요. 이제 코로나다 못 간다 해서 막 불만과 불평을 토하다가 위드 코로나다라고 해서 이제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는 또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오히려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 못 나가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갖다가 그럼 이제 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또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는가,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불만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린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미래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가서요.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과의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망의 소식을 듣고 도망하다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사울가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므로 다윗의 형통이 왕위를 얻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과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더 이상 살아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참, 근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네갈과 바하나가 무비보셋도 어쩌면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들어가서 갑자기 나온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맥이 풀림, 또 이스라엘의 놀람, 이런 이야기가 쭉 되다가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또 절름발이가 된 이유에 대한 이유를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울과의 자녀가 없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스보셋 다음에 또 누군가가 있으면 다윗과의 어떤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무비보셋이 있다. 그런데 그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어떤 상황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아마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적인 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이유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비보셋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절름발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세옹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말이 도망쳤다가 다시 암말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암말 때문에 다시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전쟁이 나서 그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세옹지마의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불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도리어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스보셋이 죽고 또 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은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이스보셋은 죽었지만 무비보셋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레갑과 바하나가 몰래 이제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저 앞에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죠. 그만큼 지금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저를 한번 살짝 지어볼게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누워있는 침실까지 몰래 들어가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군대 지휘관이라고 해서 저렇게 칼을 들고 왕이 침실까지 막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경비병은 자고 있고 국권은 무너졌고 혼란은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군대 지휘관이 왕의 침소까지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들은 형제였다는 말은 혈연을 말하고 베냐민 지파였다는 말은 지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군 지휘관이었으면서도 사울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
민족보다 혈연과 지연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레갑과 바나는 형제예요. 그리고 근데 그들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를 지휘했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왔어요. 자기의 주군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어떤 일을 벌여요?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유익이죠. 자신들의 유익. 자, 삼국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적장을 붙잡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장이 날 죽여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바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승리한 사람은 그 사람을 얻고자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뭐 개중에는 배신을 때리고 막 문을 열고 뭐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죽임을 내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래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할 수 있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이스보셋의 무능은 결국은 사울 왕가의 목락으로 이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맥이 풀렸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무런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왕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왜 지켜야 하는지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사분오열로 흩어져서 자기 좋은 것만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또 자신의 대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울 왕가조차 이제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밤새 달려서 거기 헤브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가 도대체 얼마 정도길래 밤새 거기를 갈 수 있었을까? 그래도 이쪽 나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도고 저쪽 나라의 수도인데 그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길래 밤새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가?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90km가 됩니다. 마하나님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90km예요. 자, 90km를 밤새서 달렸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12시간을 잡으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시간당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거의 8킬로가 넘어요. 8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속 8킬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달린다고 해도 8킬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4킬로, 5킬로를 잡으면 대략 20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달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하루 동안을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나가서 거기를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엔 열심히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하나님에서 헤브론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시속 4km에서 5km.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죽이고 달려오는 길이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는 얘기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에게 가서 지금 아브넬도 없어졌겠다. 다윗에게 가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큰 상급이 주어질 거야. 그런 기대감, 소망으로 쉬지 않고 달린 거죠. 너무 재밌게 신나서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 내고 열정 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드 코로나가 돼서 성전 문이 열렸는데 우리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배드리는 것에 더 이상 어떤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정하고 애원하고 나오라고 이래야만 겨우 뭔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어디에 재미를 붙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했던 그런 것들,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소시적에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없죠? 그러면 소시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정말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다 성공했고 잘 나갔고 뭔가 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소시적에 그렇게 뭐 성공도 했고 능력도 있고 뭐 이성에게 인기도 많았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어려웠지만 지금이 행복한 사람, 지금이 넉넉한 사람, 지금이 뭔가 즐거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뭐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현재는 정말로 패가망신해서 아무것도 없이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상황인데 그것으로 결국엔 미래로 이어진다라고 한다고 할 때 과연 나는 내가 마지막 두 눈을 감을 때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 기쁨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을 내가 이와 같이 재판을 했다라고 먼저 앞서 재판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을 내가 이와 같이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보셋은 누굴 죽이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적 의미에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스보셋이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너희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를 죽였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자, 우리는요 판단의 기준이 나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인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라고 하는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희가 죽였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살인을 한 너희 손과 발은 당연히 잘라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스보셋이 죽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들을 선대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공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심판할 때 이전에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의 경우를 들어 심판했습니다. 즉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누구도 해한 적이 없는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살인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수족을 베어 매달았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보셋이 무능해서, 이스보셋이 잘못해서, 이스보셋에게 무슨 어떤 자신들이 해를 입어서 그를 죽였습니까? 아니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보셋과 다윗의 어떤 대치의 상황인데, 먼저 이스보셋을 죽여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가면 다윗에게 큰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적인 사적인 이유예요. 이스보셋이 뭔가 잘못해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자 했던 그런 악한 마음,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배제하고 우리는 얼마나 공정합니까? 배제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못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혜택을 얻기 원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의 혜택을 얻기 원하고, 또 그러한 어떤 혜택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자, 밑에 글을 읽어볼게요.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정함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혈연, 학연, 지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4장에서는 사울은 혈연과 지연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레갑과 바하나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운 것은 그들과의 혈연 관계 또는 지연 관계 때문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녀를, 이스보셋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지만 다윗은 항상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공정합니까? 다 큰 자녀를 아직 내 새끼로 보는 것은 아닙니까? 자,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 중에서 특히 혈연은 아주 밀접한,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어떤 조사예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캥거루족이 20대는 38.9%, 거의 40%죠. 30대, 40대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20.7%입니다. 즉 20, 30대를 합치면 거의 4명 중에 1명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의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나마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7, 80%그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자녀가 뭘 하니까 차를 사줬다, 뭐를 해줬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살고 있고, 이 캥거루족은 전적으로 완전히 부모에게 용돈 주세요, 차비 주세요, 뭐를 할 거니까 뭘 주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8.9%, 20.7%, 둘이 합치면 거의 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꼴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 새끼니까. 그가 장성하여 어른이 돼서도 내 새끼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독립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독립할 생각이 없죠. 나가면 고생이니까. 독립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지금 저출산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는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왜 누구 좋으라고?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우리 앞에 볼게요. 우리의 판단은 공정합니까? 다 큰 자녀들을 아직 내 새끼로 보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끼고
뭐든지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스보셋을 죽였는가? 내 자녀가 혹시 레갑과 바하나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 어떤 그 비율도 또 나왔는데요. 6명 중에 1명은 캥거루족이었다 라고 하는 어떤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정하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쩌면 그들이 내게 레갑과 바하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안 그럴 것이다. 내 자녀는 뭔가 다를 것이다. 자녀에게 죽임당한 모든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부분 또 믿음 삶의 부분을 접목시켜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학연, 지연, 혈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받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그런 혜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내 새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울의 일가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에 비해 다윗의 공정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깨달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